예. 법성계에 보면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이 있어요. 불수자성. 자성을 따르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? 이것이 내다 하고 자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에 맞춰서 산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. 예를 들면은 맨날 앞산을 바라보는, 앞산 하면 우리가 보통 남쪽을 앞산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까? 집을 남향으로 지니까.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. 그리고 물어봤어요. 어디에 사십니까? 하니까 저는 옆산에 삽니다. 옆산에서 올라왔습니다. 어떻게 이 산이 옆산이 되노? 나는 앞산이라고 말하는데. 그러니까 그 반대편의 사람은 이 동쪽을 바라보고 살았어요. 해가 뜨니까 따뜻한 해를 좋아하니까 동쪽으로 방향으로 집을 지었으니까 결국 이 산은 옆산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남산을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은 앞산이고, 그래서 서로 간에 앞사인이 옆사인이 가면서 티각티각 하다가 앞산을 이루게 되었다. 그럼 두 사람이 화가 난다니까요. 반면에 서로 간의 이야기는 그럼 당신은 동쪽으로 사니까 옆산 맞습니다. 나는 앞을 보고 사니까 앞산이라고 말합니다. 그 반대편의 사람도 맞아요. 나는 이 늘상 옆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산 위에 올라와서 그대를 만나보니까 그대는 늘 앞산이라고 보고 있었으니까 그대가 앞산이라는 말도 맞습니다. 그리고 옆산이라 해도 되고 앞산이라 해도 되고. 그래서 두 사람은 화가 안 나죠.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은 화가 나죠. 그 화가 왜 나느냐 했을 때, 우리가 인간이 살아오면서 태어나갖고 태어나기 전은 어떨런가 몰라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꾸준히 내가 옳다는 생각을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교육되어 있다니까요. 그래서 나와 다르면은 화가 나는 거죠. 내 말이 안 먹혀 들어가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짜증나고 화가 나죠. 쉽게 말하면 I am okay, you are no okay. 그런 I am okay, you are okay. 우리 그 상담 심리학에 보면 네 가지의 행위 있다니까요. I am okay, you are okay 이러면은 서로 간에 화가 날 일이 없죠. I am okay, you are no okay, 또는 I am no okay, you are okay 이러면 내가 조금 비굴해지죠.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갖고 저놈한테 쩔쩔매게 되었구나.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그러면 I am no okay, 나는 뭘 해도 안 돼, 뭐 이런 식. I am okay면 어떻습니까? 내 말이 맞아. 그리고 you are no okay 하면은 너 말은 틀려. 늘상 이렇게 산다니까. 하나의 물건을 집어서 내 앞에 통 놓으면 이 물건이 어디 있느냐? 내 앞에 있다. 그 물건을 집어갖고 옆에 놓으면 이 물건은 어디 있느냐? 내 옆에 있다. 그죠? 나를 중심으로 앞이니 뒤니 올리 걸으니 이게 뭡니까? 중생이다. 이런 이야기죠. 그래서 이 불수자성 수연사, 내라는 것을 굳이 고집하지 말고 인연 따라 행해가면 된다. 이런 이야기. 그러면은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다. 이것이 뭐냐?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고 이것이 불법이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 임재선사는 자신의 그 조실, 그 큰 스님으로부터 깨달음 또는 도를 인가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. 이렇게 말해요. 그런 것을 자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? 네 자신이 정법을 익혀서 정법을 구족했을 때 그때야말로 바로 깨달음이지 그 스승이 인가하고 안 하고 무슨 의미 있겠는가? 임재선사도 그랬어요. 그 자기 위에 스승이신 항백선사가 이제 항백선사를 떠나서 이제 자신의 고향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항백선사가 자기 그 위에 스승 그 백장선사로부터 인가받을 때 준 그 의자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의자를 자기 이제 제자인 임재한테 주려고 또 하니까 임재가 하는 말이 시자야 불을 갖고 오너라.
그 의자를 받자마자 불태워버리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항백이 하는 말이 그대는 뭐 이걸 굳이 안 갖고 있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후일의 사람들을 생각해서 가져가시오 이렇게 했어요. 그 후일의 사람은 뭐냐? 임제가 나중에 뭐 법당을 열어갖고 불문을 설할 때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깨치니 안 깨치니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을 때 자기의 스승 항백으로부터 받은 의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는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. 그와 비슷한 게 그 이산의 제자 앙산이 저기 탐원으로부터 원상을 96개인강 받았어요. 그러니까 그 앙산은 보자마자 불태워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탐원이 와서 그 어떤 일 하니까 불태워버렸습니다. 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후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니까 다시 앙산이 96개의 그림을 그렸다. 뭐 이런 이야기. 그리고 이제 임제가 돌아가실 때 그 삼성 제자 삼성이 그러죠. 나의 정법안장이 끊어지지 않게 해다오 하니까 그 삼성이 어찌 선사의 그 정법안장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? 하니까 임제가는 후일 누가 임제의 정법안장이 뭐냐고 물을 때 삼성 그대는 뭐라고 답할 것인고 하니까 귀에다가 악 하고 화를 냈다 하니까 임제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의 정법이 저 미친 당나귀에서 끊길 줄은 누가 알았겠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다.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임제는 그 자기한테 받은 항백한테 받은 의자를 삼성한테 물려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. 아마 내 생각에 그러니까 징표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것이다 해서 아마 버려버리지 않았을까. 그 해농도 마찬가지죠. 6대 해농도 공익 선사로부터 그 의복과 탁발을 그거를 바꾸러가고 의복하고 받았다 아닙니까? 받았는 것을 자기 대에서 이제 그걸 끊어버렸다 아닙니까? 정표로 주지 않는다. 근데 옷에 와서 내가 뭐 스승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. 그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. 지금 그렇게 지금 임재 선사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, 이 법을 전수받았다.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촛불이 하나 있는데 내가 초를 하나 갖고 가서 거기에 불을 붙였다. 그러면은 똑같은 촛불이 2개가 되었다. 그러므로서 내가 거기에 불을 땡겨 왔으니까 스승님으로부터 법을 전수받았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그게 전수받은 거지. 스승님이 갖고 있는 뭔가를 내가 의자를 돌려 뭐 하나 받듯이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켜놓은 촛불에다가 나의 촛불을 갖다 대갖고 불을 붙였다. 이게 스승님으로부터 법을 전수받았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 임재선사의 그 설법은 뭐냐 하면은 정법을 배워서 불법이 무엇이냐 그 사법이 아닌 정법을 배워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 깨달음이지 스승으로부터 뭐 정법 안장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다. 이렇게 하니까 그 제자가 물었어요. 그 임재선사님 그렇다면은 그 정견 바른 그 의견은 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? 우리가 그 팔정도에서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. 정견 했을 때 저는 그 정견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분별하기 이전의 생각, 무심 그 자체가 정견, 공 그 자체가 정견이다.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, 이거 참 너무 좋은 이야기라서 이거 웬만하면 책을 잘 안 보는데 하나 보겠습니다. 오직 내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무의도인이 바로 모두 부처를 출생시키는 어머니다. 내 앞에서 이 지금 유튜브 앞에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무의지인이 무의지인이 각자가 갖고 있어요. 무의지인이 각자가 갖고 있는 참나.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은 누가 보느냐?
자신의 참나가 보고 있다. 그 참나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상이 가로막고 있어요. 그 아상만 밀어넣어 버리면은 무의신인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. 그 모든 부처의 어머니가 문수보살이잖아요. 그 문수보살을 빗대어 갖고 임재선사는 무의도인이 각자 재불의 어머니다. 무의진인을 찾아라. 항상 이 임재선사 이야기는 깨달음, 그 깨달음, 참나, 무의진인 다 같은 이야기죠. 이 참나가 이 지금 유튜브를 듣고 있는 이 듣고 보고 견문각지하는 이자, 그 자가 참나라는 것을 탁 체득하면은 깨달으면 끝난다 이런 견성했다 할 수 있죠.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구함이 없다. 누군가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. 저도 이동안에 우리 큰 스님으로부터 견성을 저도 하나 인가 받았다 하지 마라. 그게 참 무의미한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큰 스님과의 독대가 끝나고 큰 스님이 아이고 이제 뺑아리가 한 마리 생겼네 이런 표현 됐는데 그 말 있기 전에도 저는 굉장히 한의심 됐어요 이겁니다 봤어요 이런 느낌이 탁 들었어요.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어떤 선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. 뭐 굳이 화두를 또 들어야 되나? 어떤 스님 보니까 무슨 화두에 막혀갖고 20년을 더 수행했니? 저 부산에 있는 진재 스님은 월면볼, 일면볼이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누구입니까? 마조 선사가 돌아갔을 때 원주가 스님 어떻습니까? 하니까 일면불 월면불이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. 일면불 월면불이 그게 뭔 뜻인가가 몰라갖고 임재 선사가 다시 또 5년간 참선했다 하는데 그거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. 깨달음. 우리는 깨달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. 그러나 견성과 깨달음은 다르다. 한번 견성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선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서 물을 것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럴 때 이게 바로 바른 견해다 이런 이야기죠.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물을 것이 없죠. 그리고 혹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도대체 저기 사물이 있는데 저 사물이 내한테 보여지는 건가? 내가 저 사물을 보는 건가? 이게 궁금해졌어요. 응? 내가 저 사물을 보고 있나? 쉽게 말해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내가 저 나무를 보는 건가? 저 나무가 내한테 보여지는 건가?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때 12월 이제 다 돼가지고 동짓날 우리 큰 스님을 백원 스님인데 저기 경주에 가면 남산 옆에 백운암의 백원 스님입니다. 그 독대를 신청하면은 스님께서 시간만 나면은 늘 무조건적이고 저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독대했어요. 그냥 전화해갖고 스님하고 독대 한번 하고 싶다. 온나? 그러 가서 독대하고 그냥 왔어요. 돈을 주고 이런 거 없어요. 그래갖고 의등안에 그 스님하고 독대를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무슨 또 이제 동짓날 만나러 이제 가려고 또 했는데 가면 질문 해야지겠는데 이걸 이제 궁금하더라고. 내가 보는 건가 보여지는 건가. 그래갖고 또 이제 저하고 이제 스님한테 그런 이야기 또 했지. 스님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퉁 튕기는 말로 그야 분별하니까 그러지 이러고 그러더라고.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 괜히 물었다. 벌써 내가 아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괜히 물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. 그러니까 견성하고 난 이후에는 궁금함, 물어볼 게 없어요. 물어볼 게 없다는 것은 뭡니까? 의존할 데가 없다. 의존할 필요가 없죠. 부처를 구할 필요도 없다. 부처를 왜 구합니까? 내가 부처인데. 무의진인이 있다니까. 무의진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다. 그래서 이 임재선사의 오늘의 그 설법을 요약하면은 바른 정법을 바른 정법만 구족하면은 무의진언을 찾을 것이고
무의진인을 찾았다고 자기가 장담하면 굳이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 자가진단을 한다면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. 물을 것이 없음으로써 의지할 데가 없다. 의지할 곳이 없다. 뭘 의지하면 내가 한번 다 알고 있는데. 선에 관계되는 것은 자기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설사 궁금한 게 있어서 스스로 질문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와서 답도 자기한테서 나오더라. 이런 이야기.